1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12년은 지났습니다. 2012년 인류 종말,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인류 종말을 알리는 하나의 표식이다. 구조가 너무 좀 좋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전 인류에게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인류 멸망이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공식적이죠. 이런 게 공식적이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팜플렛으로 수천만 장이죠. 수천만 장. 적어도 10월 25일 날 찍어낸 게 1000만 장. 정광 목사 1000만 부 찍는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한다 하면 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전에 찍어낸 그 치도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그 팜플렛에서 1000만 부 정도는 당시에 정광 목사는 그냥 쉽게 하는 거니까. 그게 공식적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듣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내용을 알린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인류에게 나타내는 바는 2012년부터 준비되었던 인류 멸망이고 이 구조를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인류 전체를 향해서 나타난 내용이 코로나라. 코로나. 코로나에는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전염병으로서 코로나. 또 한편으로는 무지개 코로나. 또 하나는 오존층 코로나. 이렇게 연결을 해봅니다. 그에 갈 수가 없죠. 이거는 뭐 현재적으로 모든 인류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당하는 거고, 모든 국가들이 다 인정하고, 개인의 어떤 경제라고 하는 이 내용을 두고도 경제는 같이 연결하는 거죠. 코로나를 두고 경제는 망하더라도 국민은 살린다. 안 그러면 국민은 죽이더라도 경제는 살린다. 중국에서 그렇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경제도 국민도 다 죽인다.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런 걸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뭐 문재인 하야란 말 쓰지만 저는 문재인 하야란 말은 될 수도 없고,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있지만 사탄이라, 사탄. 그래서 이 사탄이라 그럴 적에 전 인류에게 적용하는 사탄의 자리, 교황 자리가 있다. 교황 자리. 교황 제도가 있다니. 구도가 똑같고, 대한민국 망했다 해서 인류 종말이라는 것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이 지금 2020년은 바로 그런 내고, 2020년 2월 20일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어떤 표식이죠. 날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내용에 이제 이 흐름을 진행하면서 무지개 그 코로나, 그걸 보면서 무지개 언약을 말하는, 무지개 그 동영상을 보내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죠. 무지개 언약이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는 또한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저한테서 이게 준비됐느냐, 이걸 연결하는 거죠. 무지개 언약이란 말 자체가, 제가 무지개 언약을 붙잡고 있을 적에, 무지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쩌면 2012가 2012년에 그러한 어떤 표현을 제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보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이라는 그 말 속에 다른 사람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을 표현한 걸 다른 사람이 할 때 저는 늘 무지개 언약과 더불어서 그 창세기 9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2012년 당시나 그 이전에 역대상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족장,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 준비된 족장들 1760명에 대한 것은 제가 나름대로 품고 있었던 거죠. 왜 이 1760명에 대한 내용을 제가 품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 좀 준비된 자들,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족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 자로서 준비된 자라. 어떤 자세로 저들이 준비됐을까? 준비된 것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전에 하나님의 전에 소위 말하면 수종들,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7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수종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오랜 동안에 훈련되는 겁니다. 오랜 동안에.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바로 이 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봉사를 하게 될 때 바벨론 포로 간 거고,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는 제사장 그만두고 선지자 일을 하는 거죠. 선지자 일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돌아오는 이 일은요, 아마 에스겔 선지자가 그 전에 타결하든지 소천당하든지 아마 못합니다. 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 아주 엄격해요. 레위인으로서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한다는 건 어림도 없죠. 이제 다윗 시대부터 훈련되어졌던, 어릴 때부터 훈련해갖고 레위인들 중에서 훈련하고 업무 하나하나마다 엄청나게 그 어떤 그 훈련을 해갖고 본인이 하나님의 전에 수정된다 하는 그 자부심과 자기 전 인생에 그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는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요, 어느 누가 그걸 타치를 못할 정도로, 그러고 변경을 못할 정도로 그 자부심과 그 사명감에 대한 그 삶 전체를 거기다 몰입시키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삶을 거기다가 맞춰간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삶이니까, 준비할 때 자기 삶이 늘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참 얼마나 정성스럽고 최선을 다하고 다른 어떤 것들도 옆으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준비되는 그 일을,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걸 하다가 포로로 갔으니까 그 인생의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초반에, 에스겔서의 초반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그 비통함,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런, 하나님이 이래 수종되려고 준비했는데 포로돼 가서 바벨론에 있어 보니까 그 참 낭망스러운 것. 여기 이제 하나의 그 연결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족장들이 레위인이 아니면 준비 못되는 이 족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수종될 자로 준비됐을까? 분명히 에스겔적인 발상, 사고 발상. 레위인이 아니면 안 되는데 에스겔이 붙잡을 때는, 그렇죠? 비로소 바벨론 포로에 가보니까 자기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을 비로소 자기가 받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도 선지자 돼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에 멸망할 거다. 70년 멸망한다. 그리고 70년도 되면 돌아온다.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그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살아서 돌아온나. 이렇게 해서 강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건 매국노다. 죽여야 될 자다. 그래서 막 감옥에도 였고 죽이려고 막 타는다 하고 그랬던 건데, 에스겔 선지자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되려고 준비했던 인생에 바로 그 해에 붙잡혀가 보니까 거기에서 선지자로 변화되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는 포로되어온 백성들 중에서 돌아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에스겔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연결점이 있다는 거죠. 준비시키는 거죠. 족장을 준비시킵니다. 족장이 준비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족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족장들이. 그거 아니고도 얼마든지, 족장은 왕이잖아. 왕, 일종의. 그 대표적인 위치였어요. 바벨론 포로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에 수종된다는 건요, 일종의 이거는 노예거든, 노예. 하나님 앞에 노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노예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일절 신경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족장이 그걸 준비한다?
바벨론 포로되어 간 입장이 아니면은 그게 당위성 준비돼야 돼. 그것 때문에 족장으로서 그걸 준비한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760명 준비할 때는 그보다 더 많았겠지만은 준비하다 자기들이 갈지 안 갈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딱 1760명 준비해서 한 건 아닐 거라고. 어찌 보면은 족장이라면은 바벨론에 가 있던 적어도 족장의 반열에 들어간다면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이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반드시 성전에서 하는 일이 제일 우선이니까. 에스겔은 변화된 자기의 그 위치에서 족장을 훈련시키지 않았겠느냐 하는 걸 한번 연결해 본단 말이죠. 저는 이 1760명을 왜 이래 붙잡았느냐. 전도 대학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저에게는 있는 거죠. 전도 대학을 하면서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 송정교회, 구미 송정교회에서 앞에서 인도하던 목사들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그 강의 시간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멘트를 하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훈련 시키는데 제가 매번 전도훈련을 내가 담당을 해갖고 하는데 말씀 순서는 바뀌어요. 네 사람 중에서 자꾸 이렇게 바뀌는데 그때 제가 말씀 자체를 이 말씀을 묵상을 쭉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차례가 아니고 다른 목사가 차례가 되었어요. 차례가 되는데 갑자기 바뀌어갖고 내보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나는 이 말씀에 대한 연결점, 창세기 9장 13절과 역대상 9장 13절에 대한 말씀만 이렇게 내 나름대로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 같은 창세기 그 내용이 그렇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창세기 9장 13절에 무지개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또 하는 내 별도로 역대상 9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내 나름대로 1760명이라는 이 숫자 이게 어떤 건가 하고 이제 이렇게 별도로 있었어요. 근데 서영재 목사님이 언제 한번 나오면서 창세기 9장 13절 이야기를 하길래 그 말씀하고 내가 평소에 1760명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역대상 9장 13절 그거는 역대상 9장 13절만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었지 창세기 9장 13절을 연결하니까 이게 9장 13절이 같으니까 그럼 이게 무지개 언약이 되는 건가 하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송정교회 강의하는 시간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해 가지고 제가 한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무지개 언약. 역대상 9장 13절의 말씀 1760명의 족장들이 준비된다. 그 족장들을 뭐로 했냐면 저는 전도자로 그래요. 전도자. 전도자들이 1760명이 준비될 것이다. 왜 그래야 했냐? 1760명을 그래 했냐면 전국에 제가 256지역 각 도시 곡도시에 256도시에 전도 대학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되고 거기에서 훈련되면서 전도 대학을 조직하려면 아마 256명에서 7명에 8명 하면은 되나요?
여기 1760명이 나오는 그 숫자가 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1760명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9장 13절에 연결이 탁 돼버려가지고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다 하고 제가 선포를 했단 말이죠. 이게 분명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송정교회도 이야기하고 서행교회도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전도 대학을 하면서 인도하면서 즉 저는 1760명을 전도자들의 이 어떤 리더적 위치, 왜냐하면 교회가 전도를 안 했거든요. 교회가 전도자들을 굉장히 겉모습은 구원은 전도한다 하면서 해놔놓고도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즉 교회 안에 전도자가요 1000대 받더라고. 1000대.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갖고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다른 말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도 오신 것은 전도.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부인하지 말라. 성령님을 인정하라. 아주 강한 말씀 속에 바로 거기 전도자에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에 교회라고 하는 것에 불러주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결국은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말씀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빌라도 앞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바로 성령님께서 창세기 3장인 창세기 2장에서도 나타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자리에 성령님의 자리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걸 저는 무지개냐와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걸 바뀌어진 것은 계속해서 이 무지개냐이 바뀌어서 전도대학도 안 되고 또 전국에 전도대학 세우는 것도 안 되고 내놈들 하려고 애를 썼죠. 그 전도자들 생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하는 방법마다 될 듯 하면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꺾여왔던 그 과정이 있어요.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고 탁탁탁 막히는. 물론 그런 힌트는 받았죠. 이런 방법은 이렇게 하고 이런 방법은 변형이 자꾸 되어 오면서 2019년 2012년 발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또 교황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지금 현재 이런 인류 종말의 시대가 도래됐다라고 감히 선포를 하죠. 감히 분명하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남아있는 교황이 사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류는 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2500년에 분명한 걸 두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지금 등장시키는데 이를 바라보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잘못 표현하고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경제라고 하는 이 구조에 경제 지향하는 소위 말하면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교회가 덩달아서 예배당 교회 예배를 하는 이 교회 위치를 완전히 무슨
무슨 접견 뭐라 하는 거 대접하는 거 와서 그 교회 행사 다양한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모임, 친교 뭐 전부 다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만 이래 뭉쳐서 막 이래 응들어가는 밖으로는 전부 다 담을 쏴버리고 우리 교회만 최고고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깔끔해야 되고 이런 인식이 들어가고 교회 오면은 어쨌든 그런 속에서 외형적인 이런 구조에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쌓고 막 가르니까 결국 신천지 같은 이단이 교회를 막 어지럽게 어마어마하게 어지럽게 해도 교회가 무방비로 신천지를 물리칠 능력이 없는 그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고 보고 있었고 제 주변에도 선천지한 사람들이 수없이 와도 그들이 내한테서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 내용, 적나라한 내용들이 다 경험이 되고 지나오는데 2019년에 정가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10월 3일부터 제가 현장을 직접 참여하고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사인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2020년 2월 20일에 있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정강훈 목사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겠지만 받아서 표현했는데 때를 이제는 정강훈 목사가 이제는 여기서 앞서서 나갈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갈 때구나 하고 받아들인 것이 2020년 2월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내용까지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그 그림은 이 프랭카드는 왜 여기 붙였느냐. 이사를 2월달에 해와가지고 저걸 사실은 서울에 2020년 2월 29일 토요일날 그때 3.1절 한다 하니까 내가 저걸 들고 가려고 교회에서 있던 거를 띄가지고 차 안에 이어놨어요. 차 안에 2월 29일날 내가 가져가려고 그래갖고 나는 광장에서 내가 저걸 설명해 주려고 계획은 그래 잡은 거예요. 근데 안 가니까 22일도 안 가고 29일 안 가니까 저거를 제가 22일날 주일 지나서 저걸 벽에다가 저것만 딱 붙여놓은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붙여놨어. 벽이 밋밋하니까 그럼 차에서 돌아다닐 자리가 아니고 저건 아주 귀하니까 교회는 요즘 안 가니까 교회 붙이기도 그렇게 해서 그냥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2월 29일날 지나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이제 종이는 오래 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주변을 빙 둘러가고 붙여놓은 거지. 이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오래된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에스겔 자체도 에스겔 선지자의 그 자부심에 대한 그것도 무너뜨리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무너뜨리 뿌리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을요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진성 앞에 격지성사자에 준비될 거다. 모든 무릎을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자 하고 하는 준비된 사람들 1760명이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의 개념을 가진 족장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